사도 바울은 회심을 한 후에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밤에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냐, 저 유럽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점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도시들을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아테네라고 하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였다. 그래서 유다인들과 헬라인들을 많이 권면했다라고 사도행전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또 그곳에 생활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사도행전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주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 그 당시에 아주 규모가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서 헬라의 남과 북의 무역의 물품들을 담당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헬라의 무역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운동 경기가 활발하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합을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했고요. 운동 경기가 열리다가 보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여행자들, 또 거기에서 음식을 팔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항상 붐비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현대 도시 가운데에도 국제적인 상업 도시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 많으니까 범죄자들도 많이 오는 것을 보지요. 거기서 나쁜 짓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인 상업 도시들을 보게 되면 향락 문화가 많이 판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많은 국제 상업 도시들을 보면 도박이 성행을 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요, 범죄와 향락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도시에서 살면 그 도시에 있는 문화에 자연적으로 익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향락과 범죄, 이 성적인 타락, 부패와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교회로 온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고 향락에 젖어 있는 사람을 만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나쁜 것이다 라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왔고,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한 자기의 삶의 터전은 그 사람들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발생한 어려운 문제들,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 분열되는 모습들을 잘 추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왜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2번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2번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첫 번째 서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사를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도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역하실 때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12제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12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12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제자로 삼아서 사도로 삼으셨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배반을 하고 그렇게 가서 자기의 갈 곳, 자살을 했죠. 자기의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2명 중에서 한 명이 비었으니 한 명을 선택해서 같이 12명을 채워 사도로 삼읍시다 라고 결의를 합니다. 교회에서 결의를 해요. 그런데 그 자격 조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과 더불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난 후에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11명의 그 제자 사도가 남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사람 2명을 후보를 선택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11 사도의 수에 가입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선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갔지요.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신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배움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증인 앞에다가 그렇게 옷을 둠으로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랬던 사울이 또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사울인가 바울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저 사람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갔을 때에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자기의 일평생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냈을 때에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생각에 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그냥 입으로만 말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냥 그리고 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교회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은 뭐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막 교회를 주무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단순히 취미 생활하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는데 이곳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는데, 먼저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그렇게 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하고 교회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절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저 성당에도 갈 수가 있고, 내가 또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 한번 내가 믿어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야, 너 가서 저 애국 바로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이 전설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비탁하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곳.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밖을 나갈 때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저 사람 보면 내가 본받아야 되겠어,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인가, 교회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생활 가운데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에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6.25 그 전쟁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편지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였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때에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이렇게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